우리 성경일도학교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건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따져볼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사실 이게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펴보면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게 뭐 신화 성경을 읽으면 꼭 신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막 신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다가와야지 우리가 읽혀질 수 있는데, 이게 신화로 다가오면 우리가 읽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이 신화 같은 이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풀이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오시면 이 진화론, 이 세상이 가르치는 이 진화론이 얼마나 이 허무맹랑한 건지,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이 학교가 이 문제가 많아요. 학교는 진화론만 가르치지 창조론은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일방적으로 진화론만 배운다고요. 그죠? 정말 페어하기 위해서는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고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죠? 애들이 일방적으로만 진화론만 배우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뭐예요? 부모들한테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그 허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야 이놈아 그거 왜 물어? 믿으면 되지. 그래서 잃어버리니까 애들이 지식이 있는데 그게 믿겨집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신화 같은 이 이야기들을 이 창조론은 신화 같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며, 우리 진화론보다 정말 창조론을 믿을 때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무장들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또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많거든요.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 아담과 이브인데, 아담과 이브는 흑인일까? 백인일까? 황인종일까? 그죠? 이런 질문부터 우리가, 그죠? 우리 성경책을 읽으면 이런 질문부터 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담과 이브가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게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죠? 이런 의문점들이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도 없이 그냥 꾹꾹 눌러만 놓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꾸 엄마 아빠가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래 따지노, 이렇게만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그죠? 여러분 에덴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 이게 꼭 신화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딱 한 스팟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허구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을 가진 것을 눌러놓지 말고, 이제는 끄집어내셔야 돼요. 끄집어내셔서 이런 의문들이 풀려져야지 성경이 막 읽혀지는 거지. 읽혀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고 계속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믿으면 된다 자꾸 그죠? 이래서 우리 자꾸 의문점들을 눌러놓으니까 이게 우리의 분노도 자꾸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 표출을 하지 않고 자꾸 짓눌러 놓으니까 우리가 한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만, 그죠? 이런 한도 우리가 자꾸 표현을 해내야 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의문점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 의문들이 풀리면 12장부터는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성경은 1장부터 11장이 늪이에요. 늪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들, 이것들을 다음 주부터 하나씩 이제 풀어 나갈 거예요. 뭐 아담이 가인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막 그런다고요. 너 저 다른 데서 혹시 너를 만나서 너 죽일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너가 죽임을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표를 너에게 주겠다, 그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따져보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아담, 이브, 가인, 아벨밖에 없는데, 예? 아벨 죽었잖아요, 그죠? 인류에 3명밖에 없는데 뭐 누구를 만나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질문이 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이 사람들이 UFO에서 나온 사람들일까? 그죠? 우리 인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죠? 그죠? 너 안 죽이도록 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을까? 그죠? 성경의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만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짚어져 나가는 것이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이,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재밌었나? 예? 성경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고, 맞아요?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했던 그 말이, 와, 이래서 나오는 거구나, 예? 할 정도로 이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따져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제 풀어드릴 거고요. 그 풀기 전에 오늘까지는 이 성경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성경의 구조. 예? 그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어떤 집 막 복잡한 집도 우리가 구조를 알면 우리가 미로같이 돌아다니지 않고 딱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구조를 모르니까 미로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구조가, 성경이 지난주에 몇 권이라 그랬어요? 66권이라 그랬죠, 그죠? 성경이 66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구조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죠? 성경 66권이라는 이 성경책은, 그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구조 속에 있다고요. 그죠?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이라는 이 구조 속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구약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신약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예? 구약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까? 신약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까? 구약이 먼저 나왔겠죠. 그죠?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가, 신약이 먼저 나왔어요. 신약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먼저 나왔고, 그에 반해서 구약이 있는 겁니다. 네? 신약이 언제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신약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펴볼까요? 우리 여러분, 성경 구약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옛날 언약이 구약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조금만 가지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다 그죠? 31장 31절, 31장 31절 예레미야만 외우면 자, 31장 31절, 이게 줄로 가니까 내가 안 보이네. 31장 31절.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다 찾으셨어요? 자, 31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죠? 저 새 언약이 뭡니까?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라는 저 새 언약이 뉴 카버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뉴 카버넌트 반대말이 뭐예요? 신약이, 새로운 게 있으면 옛날 게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구약이 있는 겁니다. Old Testament, Old Testament, Old Covenant.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생겨났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구약과 신약을 이게 66권의 이 구조를 가지고서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구약과 신약이 이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고 싶어도 읽히지 않은 이유가 구약 신약이 시간대별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신약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구약은 제가 시간대별로 재구성을 시켜드렸죠. 그죠? 재구성시킨 게 뭐예요? 창출, 민수, 사삼왕, 데라느. 그죠? 창출, 민수, 사삼왕, 데라느. 이 구약은 원래의 구조는 세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래의 구조는 첫 번째 구조 뭐예요? 무슨 책입니까? 역사서. 자, 이 역사서는,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죠. 그죠?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서가 있는 반면에 성경 속에 역사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가서, 지혜서라는 게 있고요. 성문서라고 하고도.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예언서. 예언서가 있는데, 자, 역사서가 구약이 66권, 구약이 39권 가운데 역사서가 몇 권입니까? 17권. 그죠? 시가서는요? 5권. 예언서는 17권. 그죠? 이렇게 구약의 구조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까지 우리가 39권을 읽어내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되어지 않고 역사서 가운데서도 시간이 멈춰져 있는 역사서도 있고요. 또 시가서는 그냥 지혜서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언서도 어느 시간의 흐름은 분명히 있는 말씀도 있고 그냥 시간이 정체되어져 있는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재배치를 시켜 나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재배치를 이제 시켜 드려서 시간의 배치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는 것이 성경 일독학교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39권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차를 이제 흘려보낼 겁니다. 차를 흘려보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은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암송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39권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10권,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어가는 창출민수 사삼왕 데라느라는, 그죠? 창출민수 사삼왕 데라느날은 이 10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출민수 사삼왕 데라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그냥 성경하면 구약하면 창출민수사사망대라는 창출민수사사망대라는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디 가든지 계속 암송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암송해서 오셨겠지만 창출민수사사망대라는 창출민수사사망대라는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출민수사삼왕 해놓고 대란어를 이렇게 옆에 계속 이어가지 않고 한층 밑에 내려서 대란어라 그랬죠. 그죠? 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책 목록. 자, 성경책 목록. 자, 성경책 목록. 저는 목차 그랬는데 구약에 보면 이런 목차가 있으면 성경, 구약 성경, 뭐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목차,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제일 앞에 보면 목차라는 게 있어요. 목차, 목록. 우리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거기 안에는 없겠죠, 그죠?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분들, 우리 요 책을 고사님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죠? 우리 두 분은 이렇게 함께 보시고, 두 분 함께 보세요. 이게 제가 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책. 자,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목차, 목록, 목차, 목록, 목차, 목록. 자, 우리 두 분 같이 보시고요. 우리 두 분 같이 보시고 목차 목록. 자, 목차 목록. 자, 목차 목록을 보면 구약전서, 뭐 신약전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죠? 자, 신약전서는 보지 마시고 구약전서를 먼저 보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이라는 이거로 이제 성경이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17권이니까. 자, 17권 세어보면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예? 에스더? 제가 두 번 물으면 또 이 진짜 그죠? 헷갈리죠, 그죠? 예? 에스더. 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17권입니다. 이게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서. 예?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 여러분 찾고 있어요? 예?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17권. 예? 그리고 그 밑에 시가서가 5권이라 그랬죠. 그죠? 그 시가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욥기부터 어디까지? 아가서까지. 욥시 잠전하 5권이 뭐예요? 시가서라는 거예요. 성문서. 예? 욥시 잠전하. 예? 욥시 잠전하. 이 5권이 성문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이 어디입니까?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그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요게 뭐라고요? 예언서. 그죠? 성경은 이렇게 비슷한 장르끼리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비슷한 장르까지. 그죠?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시 잠전하,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죠?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표시를 좀 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안 읽혀지는 요소 가운데 또 하나예요. 자, 이 17권, 5권, 17권 가운데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할 것이 8권이 있습니다. 몇 권? 8권. 자, 8권인데 역사서 17권 가운데는 3권이 있고요. 예언서 17권 가운데는 5권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8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어디에 표시를 하나 그러면 역사서 17권 가운데 제일 밑에 있는 3권에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목록에
역사서 제일 밑에 있는 세 권에게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왜 동그라미 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밑에 세 권이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뭐예요? 에스더.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는 뭐를 해라 그랬어요?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예?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를 치시고 예언서 가운데는 몇 권을 동그라미를 친다 그랬죠? 5권을 동그라미를 칩니다. 5권을 동그라미를 치는데 이것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언서 3권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게 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몇 권이 남았어요? 2권이 남았죠. 이 2권은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치나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서. 자, 에스겔과 다니엘서에 동그라미를 딱 여러분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총 몇 권이 됩니까? 총 몇 권이 돼요? 8권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죠. 그죠? 8권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역사서 17권 가운데는 3권인데 이 3권은 뭐라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예언서 17권 가운데 5권을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 5권은 뭐라고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5권. 동그라미를 치셨습니까? 자, 동그라미를 친 그 8권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르시겠죠? 몰라야지 제가 재밌겠죠? 자, 8권을 친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공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써놓아 보십시오. 포로기. 예? 포로기. 자, 이 포로기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거는 아세요? 우리 한국이 지금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언제요? 언제 나누어져요? 솔로몬 다음에. 예? 솔로몬 다음에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뭐 북한인지 남한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이스라엘도 북과 남으로 솔로몬 이후부터 나누어지는데 북도 멸망을 당하고 남도 멸망을 당해요. 그죠? 북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무슨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 역사가 맹탕인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이 만날 신화라고만 생각해요. 이게요. 성경이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가 배웠던 학교에서 다녔던 이 세계사와 계속 연관이 지어집니다. 세계사하고. 이 성경은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가 이렇게 쭉 우리 데이빗 집사님이 역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내가 도사 앞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쫙 흘러가는데 성경이 역사를 넘어선 게 아니고 그죠?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멸망을 당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양 목사님, 내가 이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예.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솔로몬 다음에 북과 남으로 나뉘어집니다.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서 이게 막 역사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자, 흘러가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세 개의 제국으로 인해서 이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 이야기예요, 지금. 열왕기 하에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아시리아. 그죠? 시리아 제국 앞에 있었던 아시리아.
그냥 아시리아 제국한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다고요. 그죠? 아수리아한테. 그리고 남유다 땅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 제국에게. 예? 바벨론 제국에게.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는 세계를 제패하는 것들이 말이죠. 제국이 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아수리아라는 제국도 있고, 아수리아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바벨론 제국은 또 누구한테 멸망을 당합니까? 예? 바벨론 제국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 예? 자,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어렴풋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세계사가 성경 속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북은 아수리아가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 땅은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이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또 잡아먹는다고요. 그죠? 이 페르시아가 잡아먹는 그 다음에는 누가 또 잡아먹어요? 헬라가 잡아먹죠. 그죠? 헬라 군대가 쳐들어와 잡아먹잖아요. 헬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음은 또 누가 또 잡아먹습니까? 로마가 잡아먹죠. 그죠? 이런 세계의 역사 속에 성경이 딱 고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절대로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이 역사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성경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이 주변 국가의 역사들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때 이 성경이 이제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세계사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제가 뭐를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이 멸망을 당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는 정책을 썼어요. 이 아수리아라는 것은 바벨론과는 정책과 달리 아수리아라는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정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막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혼합 정치죠. 그죠? 그런 정책을 가졌는데, 이 바벨론은 남과 북을 멸망을 시키고 나서 바벨론 땅으로 뭐예요? 남유다에 있는 아주 똑똑한 친구들, 다니엘, 다니엘, 요런 사람들을 뭐예요? 포로로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도 성경이 계속 써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8권이라는 거예요. 8권. 이 포로기에 써져 있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역사가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 말씀이 성경 속에는, 구약에는 몇 권요? 8권이 있다. 역사서 속에서는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권, 예언서 17권 가운데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이렇게 8권이 포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겠죠?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성경이 읽혀져요. 이 성경이 안 읽혀지는 게, 이게 뭐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 땅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언서 17권은 한번 보세요. 이런 예언서, 이런 우리가 상식이 있다면 예언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예언서 17권은. 자, 여러분, 예언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언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언서는 뭐를 예언하는 겁니까? 너희들 곧 망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돌아가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까불고 그러면 너희들 나라 망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언서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예언서는 까불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그죠? 안 그러면 너희들이 망한다. 누구한테? 아수리한테, 바빌론한테. 그죠? 자, 그러면 아수리아하고 바벨론한테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언서면 언제 쓰여졌을까? 창세기 때 쓰여진 게 아니죠. 그죠? 사사기 때 쓰여진 게 아니죠. 나라가 멸망하는 열왕기 하에 집중적으로 이 예언서가 써져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게 무슨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예언도 나라가 망한다는데 북이스라엘을 대고 예언을 하고 있는지, 남유다 땅을 향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도저히 분간이 안 되니까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남유다 땅을 향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예언서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남유다 땅을 향해서 예언하는 게 에스겔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니까, 성경의 구조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읽어도 뭐 성경 일독 우리가 뭐 하죠. 뭐 성경 일독하고 뭐 표를 나눠주니까 이거 뭐 긋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성경 일독 뭐 제출을 하기도 하는데, 제출하고 나서 이거 뭐 읽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10독을 해도 15독을 해도 북과 남이 갈라지는 것도 모르는 채 읽으니까.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애굽이라는,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애굽이 이집트거든요. 지금 이집트. 또 이거 처음 오늘 듣는 사람들 있죠. 그죠? 목사님, 애굽이 이집트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머릿속에 자꾸 구조를 자꾸 그리세요. 성경은 구약은 39권인데 17권, 5권, 17권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는 책이다. 그 책 39권 가운데 8권을 빼서 역사서의 3권, 예언서의 5권을 빼서 이거는 포로기구나. 이 포로기의 작품은 역사서의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언서에는 5권 뭐예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이런 구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야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은 이 때를 내가 읽는구나, 저 때를 읽는구나, 이걸 아시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머릿속에 딱 간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성경이 안 읽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죠? 지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리를. 네? 우리가 뭐 부산, 뭐 서울, 대구, 광주, 전주, 뭐 목포, 뭐 여수, 남해, 뭐 이러면 우리가 대충 그림이 나오죠, 그죠? 대충 나오는데 단, 부엘세바, 뭐 예루살렘, 뭐 나사렛, 베들레헴, 뭐 다메섹, 뭐 요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지형을 모르고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성경이 안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이제 내어드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이 숙제를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시는데, 구약의 지도는 뻔합니다. 이 구약의 지도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구약의 지형이 지금 어디를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칠판에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지도를 하나 그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도를 그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여기에다가 지도를 이제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숙제 검사할 때. 예? 오셔서 이제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꾸 잊어버려요. 절대로 그런 말 하기 없습니다. 하기 없고 우리 교회에 70 넘으신 분들도 이거 배워와가지고 앞에서 제가 그림이라고 다 그렸어요. 누구야? 임정일 집사님 있죠? 임정일 집사님. 혹시 임정일 집사님 아세요? 지금 70 임정일 집사님 몇 세 되셨나? 훨씬 70세 넘으셨는데 71살 때 저한테 성경 일도학교 배워서 제가 숙제 내주셔서 그리라 그러니까 딱 오셔서 다 그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70세 넘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자, 제가 구약 지도를 제가 그려드릴 텐데, 자, 구약 지도는 아주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이 백지를 딱 꺼내 놓으셔서 제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백지가 딱 요리 있죠. 그죠? 여기 백지예요. 제가 이 그림을 참 못 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백지가 있죠. 백지 꺼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시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셔서 예? 예. 자, 백지죠, 그죠? 백지 왼쪽 모퉁이에 빵 하나 딱 그려 놓으세요. 빵. 이게 빵이에요, 빵. 빵. 예? 모퉁이에 빵 하나 딱 그려 놓습니다. 자, 빵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포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포크를 딱 그려 놓습니다. 빵을 찝어야 되니까, 예? 빵을 찝어야 되니까 포크를 하나 딱 그려 놓는 거예요. 예? 포크. 예? 빵만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뭐를 먹어야 됩니까? 돼지 좀 먹어줘야 되죠. 그죠? 예? 돼지 좀 먹어야 되죠. 족발 하나를 포크 옆에다가 딱 그리는데, 족발을 그리는데요. 자, 돼지 족발을 그리는데 돼지 족발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커요. 예? 오른쪽보다 왼쪽 족발이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족발을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예? 돼지 족발. 요게 뭐라고요? 족발. 돼지 족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도 좋아하지만 또 뭐를 좋아해요? 멕시칸들도 참 좋아하던데. 예? 소? 예? 우리 닭 좋아하죠? 닭. 그죠? 튀김 닭 좋아하죠? 튀김 닭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 닭이나 치킨이나. 그죠? 닭 좋아하죠? 그죠? 치킨 좋아하죠? 그죠? 치킨 중에 무슨 부위가 제일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날개 부분을 윙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먹어야 됩니까? 그죠? 닭다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닭다리도 이 식탁 위에 딱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식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자, 요 큰 놈 말고 작은 놈과 올라가서 족발을 하나 딱 그리는 거예요. 족발. 족발이 아니고 뭐야? 닭다리. 예? 닭다리. 예? 자, 요 놈은 요 작은 놈하고 일직선상이 돼야 됩니다. 일직선상이. 예? 일직선상이. 뭐라고요? 자, 요거는 뭐라고요? 닭다리. 네? 닭다리. 자, 그런데 이게 맛있게 보이죠? 그죠? 우리가 이 빵하고 닭다리하고 족발을 포크 찍어서 손으로 막 먹으려 그러니까, 그죠? 우리를 또 싫어하는 놈이 또 한 명 있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놈이 누구예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분이 누구예요? 분이 아니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 싫어하겠죠, 그죠? 우리는 막 먹는 거 사단이 싫어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 먹는 거를 뺏어 먹으려고 혓바닥을 꼭 내미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사단은 성경에서 뭐로 표현돼요? 뱀, 그죠? 뱀, 그죠? 그래서 이 뱀 대가리를 하나 그려야 됩니다. 뱀 대가리. 요거를 빼들어 먹으려고 뱀 대가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뱀 대가리가. 예? 뱀 대가리가 있는데 이 뱀 대가리가 뭐예요?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면서, 그죠? 낼름낼름 하면서 우리를 빼들어 먹으려고 뱀, 예? 뭐예요? 혓바닥을 요렇게 내는 거예요. 요렇게. 예? 요렇게 내는 거예요. 예? 자, 이건 뭐라고요? 뱀, 머리, 대가리. 뱀은 대가리예요. 대가리. 요 혓바닥. 뱀 혓바닥. 자,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네모를 딱 반듯하게 쳐놓고 왼쪽 모퉁이에 딱 빵 그려놓고 빵을 찍어 먹는 포크 그리고 옆에다가 족발 하나 딱 그리고 닭다리 하나 딱 그리고 뱀대가리 딱 그리고 배 혀 두 갈래로 쫙 나가는, 예? 뱀. 이게 여러분 구약 전체의 지도입니다. 구약 전체 지도. 자, 이 빵은 뭘까요? 빵은 뭘까요? 여러분 또 그리라 그러면 또 뭐 빵 그리지 마세요. 또 빵 그리고 이 빵이 뭔지를 아셔야지, 그죠? 빵이 뭘까요? 빵이 뭐냐 하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예? 지중해.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빵 그리면 안 돼요. 지중해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 그죠? 자, 지중해가 성경 속에는 뭐라고 나와요? 성경 속에는 지중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성경 속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중해라 그래서 그래. 이 지중해는 뭡니까? 해 중간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땅 중간에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죠? 땅 중간에 있는 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지중해 위에는 뭐예요? 유럽 대륙이 있고 요 밑에는 무슨 대륙입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그죠? 그 우리가 이거는 알죠?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다 그래서 우리는 지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대해 그런 거예요. 대해. 예? 그냥 바다 보니까 억수로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와, 큰 바다다. 그죠? 그래서 대해라 그런 거예요. 대해. 성경에 나와 있는 대해는 지중해를 뜻합니다. 지중해. 그죠? 지중해.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 그래서 지중해. 그죠? 이 지중해를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빵은 뭐라고요? 대해, 지중해. 그죠?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죠? 아프리카, 유럽 사이에 있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게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다 와서 떨어지니까. 그죠? 떨어져 죽으니까 여기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 끝에 여기 이제 스페인이 있는 거예요. 스페인이. 자, 어쨌든 요거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를 먹으려면 포크를 꼽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포크는 뭘까요? 나일강을 향하여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요 포크 모양의 강 이름이 뭘까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 포크는 뭐라고요? 나일강. 나일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보면 나일강이 이 지중해를 향해서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갈려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갈려져서 그래서 이게 포크라고 이렇게 제가 명령을 내린 거고요. 자, 여러분. 물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요. 이 나일강인데 나일강은 요렇게 흐릅니까? 요렇게 흐릅니까? 나일강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물이. 예?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지 내가 진도가 나간다니까요. 물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나일강이.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노스고 사우스고 뭐 이스트고 웨스트고 가네. 그죠? 강은 무조건 바다를 향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다니까 요놈의 강은 요렇게 내려가는, 강에서 요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북쪽인지 남쪽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그죠? 우리 뭐 데이빗 집사님이 북쪽이라 하니까 북쪽인지 알겠지만, 그죠? 이 북쪽이니까, 그죠? 강은 북쪽을 향하든지 남쪽을 향하든지 간에 어디로? 바다를 향해서 간다. 그러면 강의 상류가 비옥할까요? 하류가 비옥할까요? 그죠? 물이 많은 이 하류가 비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낙동강도 하류 쪽이 훨씬 곡창지대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대해 밑에 있는 이 아프리카 여기가 엄청나게 비옥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탈출을 하던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요? 요 비옥한 땅에 있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식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나일강 옆에 있는 족발이 이거 뭘까요? 족발이 뭐예요? 네? 족발 이게 뭘까요? 자, 출애굽을 해서 무슨 강을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그죠? 홍해, 그죠? 홍해. 자, 이 족발은 홍해입니다. 홍해. 자, 홍해를 건너는데, 자, 홍해는 참 요상스럽게 딱 족발같이 생겼어요. 왼쪽이 조금 더 대륙 쪽으로 올라가 있고 오른쪽이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작게 그리고 이제 길게 그리라는 건데, 자, 이 족발 요 중간 딱 요 지점이 무슨 지점인가 하면 시내산인 거예요. 시내산.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죠? 시내산을 먼저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시내산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가는데, 자, 왼쪽 요놈 위에 보니까 닭다리가 있는데, 이 닭다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요 닭다리는 이 위에가 뭐예요? 요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상해서 물만 조금 크면 바다라 그래요. 이 사실 갈릴리 호수인데, 그죠? 레이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물이 워낙 크니까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레이크 타워 가보니까 와, 진짜 그 바다 같더라고요. 예?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은 것들은 바다라 그런 거예요. 자, 이 갈릴리가 물을 이제 흘러 보내서 이 강을 따라서 흘러 보내는데, 요 강 이름이 뭡니까? 요 강 이름이 뭐예요? 요단강. 요단강. 자,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러 보내는데, 물이 이제 더 이상 흘러 보내지 않는 아주 저층, 이 해발이 아주 낮은 지역에 있는 또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해. 그 사해. 이것도 사실 사해가 바다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물만 크다 그러면 바다예요. 사해. 자, 닭다리는 뭐를 뜻합니까? 위에 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것은 사해.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이어주는 것이 뭐예요? 요단강. 그죠? 자, 이 뱀대가리는 뭐예요? 이 뱀대가리는 여러분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자, 이 페르시아만에 강의 두 줄기가 있는데 이 두 줄기 밑에 있는 이 강 이름이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예? 유프라테스 강. 요 위에 있는 뱀 혀는 뭐예요? 뱀 혓바닥 이거는 뭡니까? 티그리스 강이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자, 그래서 성경 구약은 이 지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시면 이 지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는 글만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 지도를, 구약 지도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제가 그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딱 그리시고 연습해 오셔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랜덤으로 세 분만 제가 딱 불러서 요 앞에 딱 세워서 제가 이제 그리게 할 거예요. 제가 랜덤으로 뽑는 사람은 저하고 친한 사람만 뽑습니다. 저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용 오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예? 호성아, 넌 친하니까 내하고, 그치? 너는 무조건 내용 오야 돼. 알았지? 그래?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뭐가 있어요? 백지가 있죠? 백지가 있죠? 백지 위에 모서리에 뭐가를 그려요? 빵. 이 빵은 뭐라고요? 대해, 지중해, 그죠? 이 지중해를 향하여서 포크가 하나 있죠, 그죠? 이 포크는 뭐라고요? 나일강. 나일강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나일강이 이란에 있잖아요. 이라크인가? 예? 예? 독일? 나일강이 어디 있는 강이에요? 예? 지중해? 예? 지중해 밑에. 그죠? 그렇죠. 이 나일강은 지금 아프리카에 이집트에 있는 강이죠. 그죠? 이집트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일강 요 그림은 지금 이집트 애굽을 이야기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나일강 옆에다가 뭐를 해요? 족발을 그려야 되죠. 그죠? 족발을 그리는데 딱 요령이 있습니다. 왼쪽은 길게, 오른쪽은 짧게. 그죠? 족발은 그립니다. 길게, 짧게. 요거는 뭐라고요? 홍해. 홍해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 있는 게 뭐라고요? 요게 시내산. 자, 오른쪽과 왼쪽 족발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닭다리가 있죠. 그죠? 이 닭다리는 뭐예요? 요거는 갈릴리 바다, 요거는 사해. 갈릴리와 사해를 이어주는 것은 요단강. 그죠? 요단강. 자, 이 요단강인데 요것을 보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대가리를 하나 딱 그리는 거예요. 그죠? 대가리를. 그죠? 이 대가리는 뭐라고요? 페르시아만. 그죠? 페르시아만. 요 대가리에게 혓바닥이 두 개가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죠? 혓바닥을 두 개를 다 그리는 거예요. 그죠? 두 개인데 요 밑에 있는 게 뭐라고요? 유프라테스 강. 위에는요? 티그리스 강. 쉽죠? 그릴 수 있겠죠? 또 집에 가면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적어 놓으시라니까요. 예? 자, 적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시면 이제 숙제 검사합니다 해서 3명을 제가 딱 일으켜 세워서 앞에 나오게 할 텐데, 이렇게 딱 네모치고, 그죠? 빵 그리고 포크 그리고 족발 그리고 뭐예요? 닭다리 그리고 뱀대가리
그죠? 이 혓바닥 두 개. 예? 이래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 이 지중해를 모르고 뭐빵 그래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중해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아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그죠? 이제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지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여기에서 어디냐 하면 여기 뭐예요? 여기 뭐더라? 아니 사해는 요 밑에고요. 갈릴리 바다죠, 그죠? 갈릴리 제일 위에 쪽과 사해 밑에 쪽에 있는 땅이 여기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그죠? 자, 보세요. 요게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성경에 가장 그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성경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것을 알면 출애굽은 이 나일강 하류 쪽 비옥한 땅에서부터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요 가까운 땅으로 가면 되죠. 그죠?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 않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시내산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다가, 그죠? 시내산에 갔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가는데 요 지점 이스라엘의 남쪽 땅에 여기 있는 것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땅. 그죠? 가데스 바네아 땅에 하나님께서 일단 보내주시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저들이 머물고 무슨 사건이 있나 그러면 12정탐꾼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12정탐꾼이 왔는데 10명이 막 이상하게 보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들의 막 뭡니까? 메뚜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죠? 막 그래서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아이고 그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죽겠다. 그죠? 우리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면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고기도 먹고, 그죠? 돼지고기도 먹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일하면 안 된다. 돌아가자.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요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40년을 헤맵니다. 자,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이라 그러는데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는 거는 며칠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광야 생활 40년, 그러니까 여기 가는 것이 40년이 건데 이게 자신이 며칠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40년이라는 것은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매는 것이 40년이에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북쪽으로 북진을 못하고 얘네들이 우회전을 해서 요단강 여기 동이죠. 동해, 그러니까 동해니까. 그죠? 동쪽을 향하여서 진격을 하다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렇게 진격해서 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요렇게 가려면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에 또 이렇게 막 40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제 성경을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으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쫙 가는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면서 시간에 따라 가지만 우리가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어디를 건너고 있구나. 그죠?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경책이 읽혀지지. 그냥 문자로만 그냥 뭐 홍해 바다 건넜지, 시내산 갔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지, 뭐 위치도 모르고 이게 지금 부산에 가고 있는지, 한라산으로 가고 있는지, 백두산으로 가고 있는지, 뭐 독도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읽어버리면 이게 재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 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도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백지 딱 그려놓고 빵 대가리가 아니고 빵 하나 딱 그리고 포크 딱 그리고, 그죠? 이 쪽발 딱 그리고 요 뭡니까?
이 닭다리 딱 그리고 뼈대가리 딱 그리고 쫙막 그죠? 이 혓바닥 딱 그리고 그죠? 그래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지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하셔야 돼요. 3명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앞에 나와서 창피 당하시기 전에 집에서 꼭 한번 그려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절대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 스팟을 차지하고 에덴 동산이. 그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어디 공중에 어디 하나 지어 놓고 이게 에덴 동산이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죠? 에덴 동산도 성경 속에, 성경을 읽으면 이게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가. 이 성경은 말이죠. 막 우리에게 막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노아 홍수 나중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경에 대한 자신이 있나 그러면 고가 몇이니 넓이가 얼마니 이런 것까지 다 적어 놓고요. 너희들 한번 과학이 발달된 이 막 5천이 지난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너희들 한번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예? 바다 홍수가 나서 배가 딱 고 얼마 광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지어보고 이거 한번 배 한번 띄워보고 폭풍 한번 불어보고 이런 거 너가 한번 실험해보는. 그래도 난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노아 홍수 때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성경책은 어쨌든 하나님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달돼도요, 하나님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 그리스 신화를 왜 우리가 안 믿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 하나님은 몇천 년이 지나서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발달돼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철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도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에덴 동산도 이 지도상 어디인가에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지도상 어디인가에 에덴 동산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라고 성경 속에는 자세하게 그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절대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보면서 이거 그리스 신화처럼 읽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건설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2장.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만드는 이제 창설하시는 그 말씀인데,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딱 읽어보세요. 방금 우리가 지도를 그렸던 이 지도 가운데 지명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8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이런 지도를 우리가 알아갈 때, 아, 성경은 이게 허구가 아니구나.
성경은 신비로운 것을 기록한 신화가 아니구나. 그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는데, 자,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익숙한 단어가 뭐예요? 유브라데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뱀대가리 그려놓고 강 두 개를 그려놨죠. 그죠? 강 두 개 가운데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유브라데스죠. 그죠?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게 자신 있는 게 성경 속에 에덴을 딱 창설해 놓고 에덴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도록, 그죠? 에덴 동산에서 발원되어져 있는 강 이름 4개를 써 놓았습니다. 그죠? 몇 절에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2장, 내가 지금 몇 장 하고 있어요? 2장 10절. 예, 2장 10절. 자, 보세요. 성경책 보셔야 됩니다. 저 앞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요. 자,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뭐라 그래요? 4근원이 있죠. 그죠? 에덴 동산이 근원이 되어서 4갈래의 강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모를 텐데 그 강 이름까지 적어 놓았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대단해서요? 대단 안 하십니까? 이 대단하고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 에덴 동산은 있었니 없었니 그거 말하는 거 오늘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그죠? 어디에? 자, 11절. 자, 첫째 강입니다. 첫째 강의 이름이 뭐라고요? 비손. 둘째 강은요? (13절에) 뭐예요? 기혼. 그죠? 셋째 강은요? 히데겔. 그죠? 넷째 강은요? 유브라데더라. 그죠? 유브라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4개 가운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강이 2개가 있습니다. 4개가 다 남아있으면 좋았겠지만, 그죠? 4개 가운데 성경 속에, 창세기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강 이름 4개 가운데 뭐가 있어요? 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도 이름이 변하지 않는 유브라데스라는 것. 그죠? 이 페르시아, 자, 이 강은 어디로 흘러가요? 북쪽으로 흘러가요? 남쪽으로 흘러가요? 자,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위로 올라갑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요단강, 나일강은 어디로 향했어요? 나일강은 어디로 향했어요? 위로가 아니고 바다를 향하여서. 그죠? 강은 무조건 바다를 향하여서 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그 관계없이 무조건 바다를 향합니다. 자,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은 어디로 흘러가요? 그죠? 페르시아 바다 쪽으로. 그죠? 그래서 요 바다는 뭐예요? 이 강은 어디로 흘러가요? 요렇게. 그죠? 유브라데스 강은 요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자, 위에 있는 티그리스 강은 몇 번째 강인가 하면, 예? 히데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히데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구글 서치를 할 때 히데겔 치면 옆에 바로 연관어가 뭐가 나와요? 티그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데겔 치면 티그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히데겔은 옛날 이름이고 요즘 우리가 표기하는 것은 티그리스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데겔 치면 티그리스 치면 히데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우리 한국의 옛날 이름이 조선 있는 것처럼, 그죠? 대한민국이 조선인 것처럼, 그죠? 이 강 이름도 티그리스가 뭐예요? 히데겔이라는 히데겔. 그죠? 자, 그러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발원이 되어서, 그죠? 발원이 되어서 물이 페르시아만 쪽으로 흘러내려가니까 그러면 에덴이 어디쯤 있겠습니까? 한 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죠? 정확하게는 모르겠. 강 두 개만 여전히 살아 있어서 강이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그죠? 지금은 강 두 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위에 상류 쪽에 에덴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인류의 가장 처음 문명이 무슨 문명입니까?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죠. 그죠? 4대 문명이 있는데 이 문명 가운데 가장 최초의 문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유프라테스. 예? 우리 문명이 뭐 있어요? 응? 문명이 무슨 문명이 우리 인류의 처음으로 있는 문명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이 강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죠? 자, 유프라테스라기도 하고, 우리는 세계사 공부를 할 때 인류 최초의 문명은 뭐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억나세요? 옛날 기억이 나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에덴 동산에 사람이 처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문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메소포타미아는 이란과 이락, 그죠? 그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티그리스 강에 있는 여기에 문명이 처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계사도 성경을 보면 세계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뭐 4대 문명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또 무슨 문명이 있습니까? 황하, 그죠? 황하 문명, 중국 놈들. 또 뭐예요? 예? 또 뭡니까? 또 메소포타미아와 황하 중간에 있는 또 뭡니까? 예? 뭐예요? 인도 놈들이라 그래서 안 되는데.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더스 문명. 그죠? 또 문명이 어디가 최고로 발달되었으면 이집트가 이 대단한 나라예요. 예? 지금 우리는 뭐 이집트 만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집트가 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예? 예, 나일 문명이 나일강 중심으로 그죠? 나일강 문명이죠, 그죠? 이집트 문명, 그죠? 그래서 네 개인데 이 네 개 가운데서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그죠? 최초의 문명이잖아요, 인류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주하게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황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예? 지금 이 문명이라는 게 우리는 늘 서양 문명이 제일 앞섰잖아요, 그죠? 서양 문명, 이 코케시안 그 백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문화가 흘러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딱 그리면 주로 백인 예수님을 그리잖아요, 그죠? 우리 데이빗 집사님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막 연극하고 이랬는데 예수님 분장하면 진짜 예수님 같아요. 옛날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보면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데이비드 완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늘 그것만 보아왔거든요. 백인 예수님만을 보아왔거든요. 그죠? 백인 예수님, 수염 좀 잘 있고, 그죠? 다 잘생기고 온유하고, 그죠?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뭐예요? 꼭 코케시안 백인 같은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입니까? 중동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 그죠? 이 중동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무슨 쪽에 가까워요? 지금 이란 사람들, 이락 사람들, 중동 사람들에게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담과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최초의 사람들인데 이 아담과 이브가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노예 다 이르 죽어버리고 롯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만이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만이 인류의 조상이 되는데 이 조상들 가운데 뭐가 나와요?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황인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가능할까? 그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중동 사람들인데 중동 사람들 가운데 흑인도 나와야 되고 뭐 그전에는 홍수 때문에 다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그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야 되는데 그 퍼지는 가운데서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황인종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성경 일독학교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이런 구조를 알고 이제 지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터뜨려야 할 것들 이제 터뜨리고, 그죠? 거기서부터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다음 주일 오실 때 숙제 해오셔야 됩니다. 누구를 시킬지 모릅니다. 세 분을 오셔서 제가 시킬 거고요. 여러분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어라는 거 이런 꼭 외워오시고 지도를 외워오시고 이 성경의 구조, 구약과 신약, 구약은 39권 세 동네 17권 17권 이 17권 5권 가운데 8권을 빼놔야 된다. 빼놔야 되는데 이 빼놓은 것은 포로기다. 역사서에는 3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언서에는 5권, 중간에 에스겔, 다니엘서, 제일 밑에 학계, 서가랴, 말라기. 이 포로기다. 그죠? 여러분 이런 거를 머릿속에 딱 이렇게 기억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부터는 정말 우리가 이 솔직하게, 그죠? 우리 쌓여 있던 거 다 끄집어내시고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일독학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성경 일독학교는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정말 믿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한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다음 주일날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